한 주간 동안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응답으로 받을 말씀이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를 기억하리라 하는 말씀이 큰 어려움 속에 있는 청년 한 사람이 노만 필 목사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게 너무 어려움이 있는데 어디를 가야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지금 내게 와 있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노만필 목사님이 간단하게 대답하기를 공동묘지에 가면 죽었기 때문에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말의 내용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겠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표시 없이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며 살고 어른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앞에서 볼 때는 잘 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뒤로는 무너지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부러워하는 대상이 성공한 사람들이죠. 분명히 성공한 줄 알았는데 숨어서 시달리고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 그래서 숨어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정신문제로 시달리다가 이게 세상에 드러나지게 되면은 뉴스화되고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하고 힘이 있는데 왜 이해되지 않은 행동을 할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쉽게 말하기를 창세기 3장 문제다 말은 합니다마는 여러분은 왜 그렇습니까? 복음도 알고 복음을 받았는데 쉽게 말하고 쉽게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사실. 말하기는 쉬운데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문제로 볼 때는 쉬운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릴 때부터 가지고 와 있는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나름대로 성공의 가도를 밟고 있는데 내가 숨어서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시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의 문제예요. 예배가 안 될 만큼, 기도가 안 될 만큼 복음의 말씀이 맞는데 그 복음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을 만큼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시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해답이다 말할 수 있지만은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증거가 맞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증거라고 하는 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에게 말하는 그 증거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 증거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증거, 지금도 그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땅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당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시달리고 있어요. 무당이 아니고요,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가 아니고 악한 영에게 지금 잡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길 수 없는 나만의 문제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나에게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는데 지금 내게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길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이름을 기도 제목을 놓고 활용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하지 마시고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 자신에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 나도 알아요. 그런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에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여러분 다 받습니까? 다 받고 있습니까? 다 받게 된다고 했는데 과연 무엇을 받는 것인가?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받은 게 별로 없는데, 그죠? 얻는 게 더 많아. 너무 힘들고 죽겠어.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주신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기도하면 뭐냐? 응답 안 오는데. 예배하면 뭐해? 하나님 주시는 거 하나도 없는데.
과연 이게 렘넌트들만의 생각일까요? 중직자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아예 무뎌져 버렸어. 뭐 이건 성경이고 또 이건 신앙생활이고 내 문제는 문제고 이렇게 지금 아예 무뎌져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분명히 일어나 걸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일어나 걸어지는 응답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냐 이 말이죠.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물어볼게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하니까 즉시 나오던가요? 더 발작하고 막 난리치더만. 왜 나는 안 되지? 저 계양산 굿당이 있어요. 막 구슬하는 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슬 멈출지어다. 멈췄을까요? 계속하고 있을까요? 계속해. 막 구슬하면서 뛰고 있는 저 무당에게 역사하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던가요? 더 뛰던가요? 더 뛰고 난리를 쳐. 이게 뭐지? 왜 나는 아니지?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는데 왜 나누고는 이게 안 되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더라. 그래서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큰 기쁨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도대체 지금 뭘 말씀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라 이 말이에요. 암세포보다 더 무서운 게 여러분 불신앙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할 때 분명히 영적인 문제는 무너집니다. 지금 내 눈앞에 가시적인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결박하고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을 고백했을 때 결박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흑암이 꺾인 것이 나타나요. 질병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해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 환경 속에서 변화가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내 기준이고 내 신앙의 수준이라.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면 시원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서 내게 소득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는 아닌 거죠. 영적인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세상의 기준과 육신의 기준과 내가 경험해온, 쌓아놓은 것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뭐가 안 보이니까 안 되네, 안 하네. 제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요, 30년 넘은 목회 생활을 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내가 불신앙한 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그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
현장마다요. 지나고 났을 때 두고두고 응답이 와요. 전도자가 주의 이름으로 밟은 걸음 현장에요. 지금 당장은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변화가 없었는데 1년, 2년, 5년, 1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제자가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말씀이 성취되어진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 초창기에 전혀 복음이 들어오지 않은 그 시대에 토마스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없는 걸 알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 이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그 누구에게 전달하지도 못한 성경책 하나를 떨어뜨리고 죽었는데 그 성경책을 주워다가 도배를 한 사람이 누워서 성경을 읽다가 변화가 되고 예수 믿게 되고 이 땅에 복음이 정착이 되게 됐어요. 200년이 넘은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숫자와 열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도마스 선교사의 죽음만 본다면 실패한 전도입니다. 실패한 선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말씀은 성취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된 말씀은 평생을 두고 영원히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 식사를 하고 계신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주님 말씀하기를 그를 기억하리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로 있다가 치유받은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이 여자가 들어와 값진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 향유 가격이 대략 300데나리온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란 말은 5명 한 가족이 1년 먹을 수 있는 금액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5명 한 가족이 한 달을 먹고 생활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됩니까? 약 200에서 300이 든다고 봅시다. 그러면 1년이면은 3,600만 원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요? 약 3,600여만 원이 되는 것을 예수님께 깨뜨려서 부으니까 이 값어치를 아는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죠.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은 화를 못 내죠. 저게 얼마가 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600여만 원이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지금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낭비로 보고 허비로 본단 말이죠. 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7절에)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화낸 사람들이 이유는 뭐냐? 왜 그걸 낭비하냐 이거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도우면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느냐. 이게 세상의 기준이고 이게 종교인의 기준이고 이것이 인간적인 사람들의 계산법이에요.
당연히 맞죠. 전도지를 다 예쁘게 찍어서 공원이나 사람들을 만나서 주면은 그걸 구겨버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돈지랄하고 있네.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리고 구제하고 사회운동하는 데 쓰면은 얼마나 값진 것인데 이렇게 비싸게 돈을 들여가지고 낭비하고 있어. 욕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이게 불신자들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과 성도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예수님 때도 가난한 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가난한 자는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공생의 사역하고 계신 예수님은 항상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때를 바라본다면은 주님이 말씀이 맞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것이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님은 무엇으로 받아들였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장례를 예비하여 이 여인이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잡은 복음 깨달은 자의 냉수 한 그릇은 상이 있다고 그랬죠. 복음 안에서 내가 모르고 한 것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이 복음을 위한 값진 헌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의 여정을 가는 길에 와 있는 문제와 사건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고통일 수 있습니다. 갈등일 수 있습니다. 상처일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람이 가는 그 길은 복음과 함께 값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당하는 문제와 사건과 아픔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위한 헌신이고 복음을 위한 희생이고 복음을 위한 식주인이요 보호자요. 복음의 헌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반드시 그를 기억하게 되리라. 이 여인의 행위는 그냥 지나가는 행위가 아니다. 감정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행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 이 사건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행한 그 작은 것과 함께 나타날 것이다.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는 의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꺾으시고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시고 참된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할 완벽한 그리스도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체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잡아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혹 우리 중에도
왜 우리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해서 구제하고 선행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느냐? 종교적인 상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윤리, 도덕적인 수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과 전도와 선교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면서 어떤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모였다가 흩어지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 사람은 그런 의미가 없는 거겠죠. 복음과 전도와 선교로 볼 때는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이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헌신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볍게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상식을 넘어서 영적 세계를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제 문제, 구제 문제, 상식을 넘어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늘 경제 수준으로, 구제 수준으로, 상식 수준으로만 보니까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상식을 통해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만은 우리는 상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에 대한 답을 주어서 살리는 것이 전도요,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두 가지로 깨달아야 합니다. 상식적인 것과 복음입니다. 상식이 불통이면은 복음도 불통입니다. 상식적이면서도 영적으로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불신자들과 대화가 되어지면서도 복음이 답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다고 너무 상식 기준으로만 간다면은 영적인 것이 약해질 수가 있죠. 우리는 먼저 영적인 부분을 알고 상식적인 선에서 함께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영적인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꼭 필요한 답은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내면서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뭐가 나와야 됩니까? 남는 것은 그리스도 언약밖에 없구나. 야, 결산이 넘치네. 결산이 모자라네. 건강이 안 좋네. 건강이 회복됐네. 그건 과정이란 말이에요. 모든 결산은 그리스도로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되어지는 것이 결과로 나옵니다. 결론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게 응답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이게 응답입니다가 아니라 나의 응답이 그리스도로 나와야 되더라고요. 목회의 성공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응답이 나와야 돼요. 목회의 실패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세운 것이 목회의 실패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뭡니까? 자식입니까? 그 자녀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입니까? 사람은 경제가 없으면 힘이 빠지는 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늘 경제가 들어온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람과 관계가 늘 좋다. 안 좋은 게 정상이에요.
사람하고 안 맞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우리 부부는 왜 안 맞을까?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부부 너무 잘 맞는다. 그게 비정상이에요. 너무 잘 맞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인이 암 걸려서 죽어요. 왜? 너무 잘 맞은 척 하느라고 숨기고 살았어. 참고 살았어. 맞추면서 살았어. 70년 동안 맞춰서 살다가 황혼 이혼하는 거예요. 이제 나도 편하게 좀 살고 싶다. 그래서 어느 주부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친아들은 성장하면 나이를 먹고 결혼해서 따로 살 거니까 희망이. 근데 한 아들은 이건 성장도 안 하고 나가 살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되는 아들이 있는데 그게 남편이다. 그래서 희망이 없어서 나는 불행하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희망은 뭡니까? 자녀가 빨리 성장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나가 사는 겁니까? 결혼해서 내보냈더니요, 애를 낳아갖고 와가지고 봐달래요. 다 키워서 결혼해서 나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애 낳았다고 와서 좀 밥도 해주고 애 좀 봐달래요. 왜냐고 했더니 애 키우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모자라니까 내가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그 애 보면은 돈이나 많이 줍니까? 꼴랑 택시비 줍니다. 왜? 부모니까. 남의 집은 다 주는 게 정상인데 부모는 안 줘도 괜찮은 거예요. 왜? 부모니까. 때로는 택시비도 안 줘요. 돈 없다고. 그러니까 소망이요.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하는 게 소망인 사람은 또 다른 짐이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리스도가 소망이 돼야 돼요. 아, 올해 수익이 좀 많이 올랐으니까, 연봉이 올랐으니까 좀 낫겠지. 1년이 지나서 결산해 보세요. 남아요? 더 마이너스요. 이상한데? 분명히 수입은 늘었는데 왜 마이너스지? 더 많은 일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산은 뭐가 돼야 되느냐? 다른 데 소망을 두지 말자 이 말이에요. 영적 혼란이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사실대로 체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실제로 체험이 돼야 돼. 낙심이 됐단 말은 힘 빠졌단 말이거든요. 힘 빠졌단 말은 내가 기대했지만큼 안 됐단 말이거든요. 내가 믿었던 것만큼 안 됐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힘 빠지지. 힘 빠진 만큼 절망이 돼요. 절망이 된 만큼 여러분 면역이 떨어지고 소화기능, 잠도 잘 안 오고 삶이 잘 안 돼요. 근데 성령 충만은 알고 있어, 지식으로. 메시지로는 알아, 성령 충만. 그런데요, 성령의 불이, 성령의 바람이 내게 성령 충만으로 오니까요, 낙심됐던 제 마음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지더라고요. 내가 힘을 내서 하나님 바라봐지는 거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지는 거하고는 다르더란 말이에요.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부담 때문에 전도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도하는 거하고는 달라지더라고요. 성령 충만에 설 때는요,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왜? 성령 충만 자체가 응답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올 때는 결과가 안 나올 때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더라고요.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힘을 내서 한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언약을 알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합이 주님께 깨트릴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응답의 맛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맛을 안 자만이 옥합을 깨트릴 수가 있어요. 이 여인에게는 전 재산일 수 있어요. 이 여인에게는 유일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주님께 부을 수 있을 만큼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언약만큼은 확실합니다. 이 예수님이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깨트리고 전혀 후회함이 없었고 되돌아설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에 여러분이 기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작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증거된 그곳에 여러분의 기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생각 속에, 세계 복음화의 여정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현장에 기억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